자,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맥주 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교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무교절이라는 이름까지 있는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 문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첫 번째 장자가 동물이고 첫 번째 것이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라는 이름. 그런데 유월절의 별명이 또 무교절이란 말을 왜 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빵을 먹을 때는 이렇게 부풀리는 이스트 이런 게 효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급하게 그 이집트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효하는 그 빵에 발효하는 그 성분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발효하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 성경 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무교절,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렇게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딱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딱 이러면 딱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 누룩은 세상에 이렇게 죄악된 모습, 이렇게 쉽게 번지기 쉬운 악한 모습들, 그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유월절의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런 것들을 버리란 말이겠죠.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자, 유월절의 의미가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표, 그림자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 많이 설명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면은 맥추절인데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이죠. 이름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맥추절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약간 틀려요. 그건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맥추절은 이름이 오순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자, 맥추절이 언제 지키는가 하면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7일이 7번, 그리고 7번 지난 다음 날이 이 맥추절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면 어때요?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77에 49 다음 날이니까 며칠째 되는 날이겠어요?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쉽죠? 그냥 보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7주 후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요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농사로 말하면은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는 때예요. 자, 그리고 요 맥추절이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 의미는 이제 알겠죠?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젠가 하면은, 자, 이제 추수가 다 끝날 무렵이에요.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지으라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초막절에는 집에서 그거 하지 말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야외에서 머물면서 뭐 사람들 뭐 캠핑하는 기분이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 놀라는 게 아니고 자 초막을 짓고 밖에서 집 아닌 밖에서 그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랬던 그 감사한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당연히 그때 뭐 장막 치고 하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아까 요게 추수가 다 끝날 무렵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추수했는 것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 뭐 창고나 이런 데 드리는 고식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좀 이게 이해가 쉽죠. 자,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그 이집트에 뭐 노예된 그랬던 모습들이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런 절기들을 직접 하나님,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절기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 이집트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습니까? 잘 안 들었잖아요. 계속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속삭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더 타락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더 타락하겠죠.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런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게 보면 7.7절에 아까 우리 맥주절이 7.7절이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7.7절을 지키는가 하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요 말씀 속에서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할 때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장만해가지고 먹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 전쯤인가 몇 주 전쯤인가 우리 저 전라도 지방에 우박 많이 내려가지고 아마 뉴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박 잠깐 내리니까 어때요? 가수원하는 분들 1년 동안 열심히 작년부터 막 거름 주고 땅 하고 뭐 이렇게 땅 힘을 길러가지고 열심히 막 봄부터 막 그렇게 과일 매출치게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제 여름 돼가지고 따려고 하니까 우박 잠깐 내리니까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다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노력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가뭄 오잖아요. 가뭄 올 때 어때요? 사람들이 막 양수기 동원하고 펌프 동원해가지고 막 논에 물대기 하고 가수원에 물 주고 이래도 비 한 번 잠깐 내리는 건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뭄이 올 때 물 퍼주는 그런 웅덩이도 다 말라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진 나쁜 습성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속담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기가 뭔가 뭐 잘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 지가 조금만 뭐 잘하면 자기가 뭐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막 사업을 잘하고 막 회사를 잘 일으켜도 하나님이 내 건강 안 붙들어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거둬도 사탄 마귀가 절대 우리를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면 내 힘이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지금 병 나가지고 당장 욥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지경이 되면 사업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여러 말씀들, 구약의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은 너희들끼리 그냥 혼자 좋아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재에 적용해 보자 그러면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잘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맥주절하고는 틀립니다. 자,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하고 틀린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조금 이단들이 자꾸 뭐 유월절은 왜 안 지키냐, 맥주절은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냐, 유월절하고 수장절 이런 건 왜 안 지키냐, 그거 가지고 맨날 또 트집 잡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과 구약의 맥주절이 어떤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맥주절은 여러분 날짜부터 지금 맥주 감사주일하고 틀립니다. 자, 6월절이 날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신 그때 절기가 어느 절기였어요? 6월절. 6월절이 언젠가 하면은 뭐 우리 부활주일 있죠. 부활절하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절기 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 절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나 날짜가 같은 거예요. 며칠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그 계산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략 일반적으로 보통 부활절이 언제쯤이에요? 4월 초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7절, 아까 맥주절이 77절이라고 했던 이유가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4월 초에서 7주가 지나면 대략 언제쯤 되겠어요? 5월 말, 그때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지금 지키는 데가 양력으로 매월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맥주하고 같아요? 틀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맥주절 이런,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뭐 수장절 이런 거 지키려고 그러면 성경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부터 빨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짓고 거기 가서 소나 양이나 잡아 바쳐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권에 넘어가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올바른 성경의 기록대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 와서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 그러니까 이 감사절들의 그런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 구약 율법의 맥주절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맥주절 감사주일 그 맥주절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또 다 넘어가요. 우리 맥주절 지키는데, 근데 6월 수장절을 왜 안 지켜? 너희들 하나님 멋대로 믿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꾸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 구약에 먹지 말라 그랬는 거, 먹으라 그랬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이러면 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신약에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단 말은 뭐겠어요? 세례 받는 순간 우리는 과거 죄악을 추구하고 죄악을 즐거워했던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완전 죽은 사람처럼 버려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옛날에 정욕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그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지. 말로만 하는 세례는 아무 소용없어요. 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자, 이런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건세 하여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사법이라든지 이렇게 유월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법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실체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그 예표, 그림자로 주고 시범 케이스로 준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완성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16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리고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예법들 중에 제사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영원한 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이 그림자라고 돼 있죠. 장래일의 그림자, 이런 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제물로 바쳐지면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뭘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래요? 먹고 마시는 거, 또 절기 이런 거 유월절에 다 포함되잖아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지금 안식교나 지금 메시아니 이단이나 이런 여러 이단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자꾸 강조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맥주 감사절 맥주절 아니냐? 그거는 지키면서 유월절하고 수장절 안 지키는, 초막절 안 지키는 너희들은 가짜 아니냐? 하나님 니들 멋대로 믿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멋대로 믿는 거예요. 이미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은 안식교나 이렇게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맨날 이런 거 가지고 강조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장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갖고 비판받지 못하게 하래요.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미 다윗때는 보면은 초대 교회 때 이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이미 굳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외에 초대교회 여러 문건에도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 예수님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서 회당이나 이런 데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경의 예언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 일요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그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미 바뀌었는데 왜 성경이 이미 다 바꿔주신 거를 다시 구약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자랑하고 너희들 기독교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꼭 무슨 모습과 똑같은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우리는 꼭 밥 먹을 때 밥 먹는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우리는 구제사역 반드시 한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태부사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라고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막 정죄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잖아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가장 엉망인 사람들이잖아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키는 거, 구약의 율법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지키는 거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맨날 교만 떨고 이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를 했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맥추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점점 이상하게 구약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점점 많이 파고들고 있어요. 이거 묻는 사람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심지어 사역자들도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막 자꾸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이 다 답을 줬는데 왜 자꾸 구약의 율법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 구약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던 율법주의로 왜 돌아가냔 말이에요. 율법이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절은 맥주 감사주일로 구약이 말하는 맥주절과는 틀립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맥주 감사주의를 구약이 말하는 그 맥주절로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유월절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졌으니까 부활주일 그걸로 지키는 거고,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시죠? 오순절 때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오순절이 아까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맥주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지금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교회들마다 잘 안 지키지만은 자 그런 절기가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이런 절기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율법주의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 지키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왜 구약의 절기와 날짜가 틀립니까? 조금 성경 아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알거든요. 그래서 왜 틀리죠? 왜 유월절하고 수장절은 왜 안 지키죠?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반기 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또 나누겠지만은 그때 자세히 나누고 또 간단하게 추수감사절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착각을 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여러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단들이 자꾸 이런 거 걸고 넘어지더라고. 자,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수장절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물론 호주 선교사, 다른 선교사님도 있었지만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았는데,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서 많은 동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인디언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처음 그 미국 대륙에서 처음 소출을 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추수 개념이겠죠. 그 나라에 처음 정착해서 감사함으로 1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지킨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에게 유효한 그런 절기였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이 한국 땅에서 하나 옆에 우리 1년 동안 소출 거둔 거 감사하는데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한국에까지 선교사님들이 갖고 와서 자, 우리 맨날 똑같은 예배만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귀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지 이게 수장절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하반기 추수감사절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에 와서는 맥주절과는 분명히 그 정신은 이어받았지만은 맥주절과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이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있는 것은 올 한 해 절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자. 특별히 이런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일을 딱 1년의 절반이 끝나고 이 하반기가 딱 시작되는 첫 주에 날짜를 정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힘대로 하나님 무리한 거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도 앞에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내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우리들 고생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누가 도와줘서 그렇고, 물론 그 사람들의 감사함은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를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날 이 바른 유래도 알고, 또 구약의 맥주절과 지금 맥주 감사주일은 틀리다 앞에서 물론 우리 매일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 한 해 상반기 지켜주시고 또 나머지 한 해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 맥주 감사주일로 한 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날까지 그리고 2020년도 절반을 또 이렇게 주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 이때까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야만 내가 이날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크신 은혜 원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또 한 2020년도 절반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올 말에는 더 큰 감사와 기쁨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